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거기까지 진행될 거라 보시죠. 계속 지금 히브리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본문 앞뒤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들이 유대교 신앙이 갖고 있던 전승이나 신앙의 대상이나 직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직분이나 그 대상들, 그것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 과정 중에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특히 이제 예수님이 레위 지파를 따르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멜기세덱을 앞에 우리 앞에 보셨던 내용에서 멜기세덱이야말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원한 신적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기원을 둔 제사장이라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그대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다시 이제 한번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다르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좀 지루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 차이가 무엇인지, 무엇을 두고 지금 이걸 구분하는지, 그래서 오늘 내게는 무엇이 붙들려져야 하는 건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우리 읽으신 바로 앞부분에 11절을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다른 제사장, 다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뒤집으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다시 풀어서 보면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건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지칭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다, 변경된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보셔야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구체적인 설명들을 다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으로, 이건 지금 뭔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 이 법,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법에 따라 된 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들을 이룰 대제사장은 이 율법의 규정을 따른 율법의 규례를 따라 세워진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이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예수의 제사장 직분.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면 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의식을 행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담아 놓았던 하나님이 그 법으로 그 제사로 그 의식으로 보여주셨던 인류의 구원을 진짜 이루셔야 되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불멸의, 멸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에 의해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되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8절 19절을 한 번 더 보시죠.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에 있던 이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패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무 효력이 없다, 무효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가 지금 믿고 구하는 이 구속자, 대속자로 오시는 이 온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게 제사장직을 보증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기까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 율법 자체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거기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완성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과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은 아무리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아니면 교훈으로 이렇게 읽어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믿음과 고백이 아니면 이 성경은 진짜 생명이 되고 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의 역사와 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이 율법의 조문들 자체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가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폐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르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 이 땅 가운데 생애를 지내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변화되지 않을 거다.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과 상충되잖아요.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이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 그 완성된 생명을 대하고 그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고 그 나타내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율법의 조문들, 구약의 그 예수님 밖에서 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기만 해야 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이것 말고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더 좋은 소망은요, 19절 맨 끝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장의 사역,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과 변화, 이게 더 좋은 소망인 거죠. 율법의 조문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 생명에 이른 자가 된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는 자들,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한 번 더 풀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 보시면 그 차이를, 예수님은 레위인들은, 아론의 후손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라면, 앞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세워진 제사장이냐 하면 21절 이후에 보시면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라.
21절 보시죠. 21절을 한번 더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대제사장됨은 이 지금 맹세는 지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하셨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두고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 자신의 선포와 맹세가 예수님의 대제사장됨을 보증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제사장 되심이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23절에서 25절 보시면요, 25절 한 절만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는 앞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온전한 구속자가 되시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느냐라는 것은 앞에 보면 23절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보면 그 수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가 많았던 것은, 그렇죠, 세대마다 제사장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중에서 또 대제사장이 세워져. 왜 그렇게 많았어야 했느냐 하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죽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나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갈라지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그건 한 분 제사장으로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말합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이루신 내용이 25절인 겁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다. 완전한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중보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26절부터 28절은 완전한, 앞에 23절에서 25절은 영원히, 그분은 한 분 영원히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면 26절에서 28절은 그분이야말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26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높으심과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레위지파 대제사장들과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한 속죄를 진행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취임을 할 때, 임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속죄로 나아갈 때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위한 속죄 대속의 의식을 먼저 진행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것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 그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한 대속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이 수많은 대속을 진짜 대속이 되게 하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참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맹세는 온전하고 영원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요약해 봅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율법의 조항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으면서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진정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시대를 초월하고 당신의 대속과 당신의 이 구속과 구원의 이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자기를 단번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장 되심은 뒤에도 또 한 번 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논리가 다시 나올 텐데, 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은 예수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그 숱한 짐승의 제사를 진정한 대속의 효력을 갖게 하는 능력을, 예수의 대속 제물이 되심이 비로소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구약의 그 숱한 피의 제사들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뭘 보고 소가 아무리 정결해도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양이 아무리 흠없는 양이라 해도 그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가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목숨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양의 목숨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하면 그것이 예수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의 생명, 그것 때문에 구약의 그 숱한 속죄의 제사들이 효력을 가지게,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 거죠. 예수의 그 대속에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 그것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이, 완전한 구속이 우리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구속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온전한 중보자이신 온전한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대제사장의 이 중보자가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속자와 함께 중보자가, 이 중보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신 이들이 오늘 우리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약속이 있으면요, 그게 내게 돼야죠. 내가 누려야죠. 특권이 내게 있는데 특권을 쓰지 않으면 그 특권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아무리 중요한 특권이 내게 있어도 그 특권은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품권 가지고 100만 원어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 100만 원의 특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사용기한 지나버렸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이들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 언약을 가진 이가,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상황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있고 부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구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게 구원입니다. 버려짐에서 사랑받는 자로 옮겨진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이 이걸 누리는 거죠. 삶의 상황 속에 생명을 경험합니다.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찌들리고 짓눌리고 막 사그라드는 것 같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소성하게 하고 생명의 힘을 경험하게 하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비추어지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때는요, 내 생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던 상식과 내가 생각하던 일반화된 논리와 상당히 다른 길들이, 굉장히 다른 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비추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는 것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 구원의 은혜 경험하며 내 삶의 자리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은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보자라 이야기하죠. 로마서 한 장 우리 찾아보시죠.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겠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50쪽, 신약성경 250쪽.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의 선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데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우리는 잘 분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는 기도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 출발은 저희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표현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드리는 표현 중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기도가 움직입니다. 이 표현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가 움직여요. 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기도가 자꾸 바뀐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의식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 가세요. 성령이 움직여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용서가 되어가게 하고 그게 잠깐 이랬다가 이런 건 아니고 계속 그 시간들이 내가 변화되어 가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영혼과 기도하는 그 인생에 성령의 중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분명히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우리가 달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가고 기도하는 그 영혼과 그 인생과 그 삶이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중보 때문인 겁니다. 내 기도의 권능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온전한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의 중보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같이 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를 힘입으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 중보를 힘입느냐? 그 방법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주님의 중보를 힘입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중보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그 체험들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에 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은혜를 힘입으며 사는 복된 생애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